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할렐루야 교회 뉴신 공채 회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3주간의 유튜브 부흥회가 벌써 마지막 주차에 이르렀습니다. 3인 3색, 3인 3색, 3인 3색에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의 활동을 하고 계신 강사님들을 모셔서 저희가 3주간 부흥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을 보니까요, 자신에게 딱 맞는 강사님들이 한 분씩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세 분의 강사님 중에 이 강사님은 너무 나에게 맞다라고 한다면 저는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강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만 더 유익하게 될 수 있다면, 복음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면 저희 3인 3색 유튜브 부흥회는 성공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3주차 부흥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우리 같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라는 찬양 부르며 더욱더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마지막으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같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실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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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실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하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뉴시즌 공동체 회계로 섬겨주시는 이미라 집사님께서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어르신들. 저는 뉴시즌에서 회계로 섬기고 있는 이미라 집사입니다. 그동안 이제 부흥회 동안에 우리 어르신들 많은 은혜들 받으셨죠?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 뉴시즌 어르신들을 이렇게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매일매일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애쓰며 또 힘써서 자녀들도 양육하고 이렇게 하나님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이가 많아져서 우리들이 평생 익숙해졌던 그러한 일들 속에서 손을 떼고 은퇴를 하였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일에는 더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또 저희 어르신들의 모습이 날마다 조금씩 변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하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고 그 힘으로 또 넉넉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으로 얽매이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날마다 새롭게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집사님. 자, 우리 세 분의 강사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위기의 시기, 코로나 시기 아니면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 뉴시즌 공동체 또는 시니어 세대 또는 부모 세대에게 가장 위험이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어떤 개요적인 강의를 첫 주에 했다면 2주차에서는
각 연령대별로 50에서 60, 60에서 70, 70에서 80, 각 연령대별로 특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3주차는 그렇다면 이 위기 시기,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일까? 3인 3색의 강사님께서 자신이 고른 노하우를 이번 시간에 공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상달 목사님께서 먼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시니어 세대가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운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PPT를 우리가 같이 보면서 우리가 살펴본 첫째는 우리 가정의 모든 기초를 지켜주는 기초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이 잘 지탱하려면 기둥이 튼튼해야 됩니다. 기둥은 사랑과 순종의 그 기둥이 다 버팀목이 돼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가정에 버티면 순종과 사랑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집을 짓게 되면 어떻습니까? 창문이 있어야 됩니다. 창문 두 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소개했는데 이해와 용서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는 것은 내면에 대한 이해와 외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내면의 이해는 뭐냐면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는 은사와 전혀 관계없이 주로 이제 자녀들의 진로 문제 때문에 그냥 부모에서 강제로 자기 원하지 않는 그래서 많은 인생들을 낭비하고 나중에서 이제 후회를 한 가운데 다시 자기 본래의 길을 걸어가는 게 올 수 있는데 가정의 창문은 그만큼 내면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상처를 주기 때문에 제가 이해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면의 부분입니다. 가정에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큰아들만 축복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둘째 아들도 받아야 되고 또 첫째 딸만 아니라 둘째 딸도 받아야 되고 아빠만 받을 것이 아니라 엄마도 받고 온 가족이 같이 함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세계와 이 이해와 외면의 이해가 잘 된 가운데 가정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의 토대 위에 이 이해와 용서의 소통이 잘 되는 겁니다. 공감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테리어를 잘했다 할지라도 결국 지붕이 씌워지면 안 됩니다. 가정은 결국에 모든 것 위에 성령의 통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고 경건한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거룩.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오려면 제일 중요한 게 거룩 훈련입니다. 이 거룩은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부부의 연합에 대한 이 경건이 너무 중요한 것을 저는 많이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은 이제 100점짜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천국 가는 거 확실히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랬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 13절에서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6장에서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같이 살폈듯이 이제 집을 짓고 나면 굴뚝이 필요합니다. 자, PPT를 같이 보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갔는지 향기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랬는데 지난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제가 다음 주에 연결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된 자로서 새 직분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그랬죠? 다들 기억하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새 직분을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들이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우리는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이제 갖게 됐습니다.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1장 13절이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서 천국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새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새 직분을 주었는데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로 가는지 피스메이커로서 이제 화목을 만들어가는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같이 가서 한번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영의 직분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향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살리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죄의 직분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죠. 율법은 두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철저히 정죄해서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가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의의 직분도 살리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또 바울은 여러 가지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어서 믿어 순종케 한다는 놀라운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 하나님부터 우리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하늘 보좌에 우리의 영을 앉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면서 새 사람으로서 새 직분을 이렇게 감당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이제 집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 건축해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집에 대문이 필요합니다. 대문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구제와 선교를 꼭 기억하시면서 열고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가정에서 늘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구제와 선교를 기억하면서 열고 닫습니다. 주님 재림할 때까지 구제와 선교는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기 15장에 보면 내 이웃을 위해서 손을 쥐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손을 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에는 빈부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제를 생활화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선교는 예수님이 지상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문을 들락날락하면서 구제와 선교를 하는 가운데 저는 이 구제와 선교를 하면서 제가 놀랬던 것은 교회가 구제와 선교를 하니까 재정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저희 가정에서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구제와 선교를 계속해서 개인적으로도 하고 교회적으로도 하지만은 가정에 구제와 선교를 이룰 때마다 물질적으로나 모든 게 너무 풍족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정말 이렇게 잘 뜻을 의미를 모르고 제가 구제하고 선교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60이 탁 넘어서 보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구제와 선교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주신 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6장 여러분들이 14절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복주고 또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1장에 가서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여러분들이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도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정말 여러분들이 집을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구제와 선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번성에 번성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제가 7번째로 가정에는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원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정원을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습니까? 정원을 잘 가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정원은 두 가지예요. 보살핌과 안식. 잘 보살핌으로 안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리해서 나무의 그늘을 쉬게 되는데 정원지기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집사들을 세웠는데 집사가 뭐냐? 디아스포라 디아코니아, 헬라어의 디아스코니아는 봉사자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기근의 연보도 보면 이 디아코니아 봉사로 되었습니다. 목사도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요, 또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성도들도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항상 거미줄이 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원에. 그래서 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서로 보살피고 연약함들이 뭐가 있는가 서로 채워주고 보완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아름다운 정원을 이루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진정한 참 안식에 대해서 구약에 이미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자,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애굽은 사실 상징적으로 보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하고 죽음이 왕노릇했습니다. 거기에는 무법천지였습니다.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의 유월절을 거쳐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홍해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잖아요. 구원의 피세례를 상징하게 되는데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이들에게는 첫째로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밖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가 따라다녔습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가 따라다녔습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양 예수님을 잘 기초에 선 가정에는 항상 진정한 안식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에서 믿어 순종으로 시작해서 로마서 16장 20절 믿어 순종으로 로마서를 끝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우리는 모든 훈련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은 내적인 시험과 외적인 시험을 다 통과해서 가나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 가나안은 안식의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에 이미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홍해를 통해서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광야에서 정말 믿어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 여러 가지 원망 빼고 불평 빼고 혈기들이 다 빠져서 내적인 시험과 외적인 시험을 잘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려면 여러분이 가정의 정원을 잘 가꿔야 됩니다. 이제 같이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해본다면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두 기둥. 기둥이 이제 이렇게 사랑과 순종의 기둥으로 잘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창문이 있어야 소통이 됩니다. 이해와 여러분들이 용서가 돼야 돼요. 항상 기독교는 여러분 상대를 이해하면은
이제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내면적인 이해와 예면적인 이해들을 다 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고 지붕에 아무리 인테리어가 다져도 지붕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가정의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경건의 삶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가정 예배를 저는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제가 첫 시간에 말씀했던 맥체인 성기표를 가지고 가정 예배 2장, 개인 성경 2장을 지금도 저희 가정에서 늘 실천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참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는 것을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의 간증은 못해서 아쉽지만은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경건한 그런, 그 다음에 이제 굴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향기요,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제 여러분 새 신분을 받아서 새 여러분들이 직분을 제일 중요한 화목케 하는 직분입니다. 의의 직분, 정말 영의 직분, 정제의 직분, 우리에게 다양한 사도의 직분,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또 직분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새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대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구제와 선교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잘 가정에 여러분 서로 돌보고 보살펴서 정말 구약으로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시고 우리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죽음 너머에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족한 종들의 절강을 들어주시고 또 함께했던 우리 목사님과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김도형 목사님께서 기독교적 세계관 아니면 교육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가 있는지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실제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지난 강의 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가 평가가 굉장히 편향되어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현대 핵가족이다 보니까 더 이상 어른들의 어떤 관점, 이야기들을 듣기보다는 늘 새롭고 또 현실적인 이야기만 따라가는 게 이 시대의 어떤 풍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노년기에 들어와서 정말 우리 시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녀들과 신앙 공동체와 교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가장 실제적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일 수 있는 영적인 유산을 준비해서 물려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유산을 준비해서 다음 세대나 교회 공동체에 물려주는 것, 이게 이제 시니어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에게는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 누가 만약에 제가 살고 있는 집이나 목양실에 불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거 한 개나 두 개를 들고 나가게 한다면 과연 뭘 들고 나가겠느냐? 저에게 물어봤을 때 저는 금방 대답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찍이 뭘 들고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세워놨던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불이 나면 언제나 제일 먼저 가지고 나갈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 할아버님께서 보시고 아버지가 보시고 저에게까지 물려내려왔던 성경이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제가 들고 나갈 이제 물품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직접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성경입니다. 좀 멀리 보이시죠? 제가 가까이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어둡긴 한데 좀 낡았죠. 그리고 이 성경 앞페이지를 펴면 요렇게 아마 어르신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옛날에
한글 맞춤법 통일되기 전에 쓰던 어떤 한글들, 요즘에는 이거 읽기 힘들죠. 그런데 이 성경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성경이 출판된 해는 1950년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해 가지고 한국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 일본에서 출판되었던 성경을 할아버님이 이제 전쟁 중에도 보시고 그 이후의 시기에도 보시면서 저희 아버지에게 물려주시고 또 이 성경이 저에게까지 왔는데 왜 이것이 저에게 중요하냐 하면 제가 오늘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저의 신앙이라는 것이 나 혼자 잘하고 나 혼자 잘 믿어가지고 내가 목회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늘날까지 있게 해줬던 영적인 뿌리와 흐름들이 여전히 내 인생 밑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방송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 유튜브 부흥회를 참여하시는 우리 뉴시즌 공동체 모든 분들도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준비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새 성경책 하나 사가지고 이게 내가 건데 우리 자녀들 한 개씩 줄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이 성경을 보면서 나의 어떤 묵상을 적어놓고 내 손때가 묻은 어떤 영적인 유품을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또 내가 얘기 나누고 싶고 나눠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정말 나를 기억하고 이 신앙의 뿌리를 잊지 말라고 전달해 주는 것이 정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뿌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여질 수 있는 영적 유산 남겨지기는 성경이라든가 찬송이라든가 아니면 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물건들을 나중에 장례식 때 이제 임종할 때 같이 하관 예배 누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유품으로 잘 보관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임종하시기 전에 직접 얘기를 하셔서 이게 정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고 내가 왜 이것을 아끼는지 주고 싶은지를 한번 그 의미도 직접 전달해 주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유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이는 유산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유산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유산은 저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강의에서 가정의 어떤 위기가 왜 오는가라는 이제 그런 문제 앞에서 제가 내렸던 처방은 공동체의 기억과 경험이 상실되어 가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어떤 현대사회 가정도 그렇고 영적인 가정의 위기도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먼저 신앙 안에서 삶을 살아왔던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의 영적인 어떤 그런 삶, 지나온 삶에 대해서 내가 발견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리고 신앙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이야기로 전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딱 1시간 동안 아니면 30분 동안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특히 그 이야기는 성경적인 세계관과 관점에서 바라봐서 나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해서 우리가 자서전을 쓴다든가 유언을 남기신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유산을 마련한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과 가치관으로 때로는 겪었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했던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기억하시고 찾아내시고 정리해서 그것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전달하는 방법은 유서에 남길 수도 있고 더 좋은 방법은 자서전을 쓰실 수도 있고 더 좋은 방법은 직접 나의 육성으로 녹음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녹화를 하셔가지고 정말 내 사랑하는 부모에 대해서 믿음의 동료들에 대해서 그들이 나를 기억하고 싶을 때 직접 듣고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마련하고 전달해 주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 눈에 보이는 영적 유산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유산 이 두 가지를 마련함으로 시니어 공동체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에 이어서 우리 뉴시즌 공동체와 함께 유튜브 부흥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가 시니어 세계관 수련회를 함께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를 꼭 이른 시간 내에 갖기를 소망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으셨나요?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시며 나의 등 뒤에서 같이 힘차게 찬송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땐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이제 세 번째 우리 강사님이신데요. 어찌 보면 대중강연에서 가장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게 해줄 수 있는 분인데요. 이보 기사님께서 우리 고난의 시기에 우리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강사님의, 집사님의 눈으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유,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이 무엇이냐 이렇게 연관한 학문이 철학입니다. 우리 철학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인문학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문학은 뭐냐? 역사를 알고 그 다음에 문학을 알고 철학을 하면 인생이 완성된다 그러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또 문학을 통해서 감성을 쌓아가고 또 철학을 통해서 인생의 맛을 알고 멋을 아는, 그게 이제 인문학이라고 그러는데, 인생은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뭐냐면요,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약점이 뭐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세 번째 약점은 뭐냐, 인생은 연습 게임이 없습니다. 항상 내 인생 내가 살면서 연습 게임이 있기 때문에 돌아보면 후회가 됩니다. 그때 그럴 걸, 잘못했구나 느끼잖아요, 아무든. 그런데 이 세상 참 공평한 것은요,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뭐였든 남자든 여자든 수명이 한계가 같다는 겁니다. 시간이 똑같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린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을, 근데 보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대개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뭐냐, 실버세대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 그게 뭐냐면은 자기 할 일을 철저히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까운 사람에게 잘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세 시대가 되니까 이제 김영석 교수의 말씀을 들어도 안 됐습니다만은, 그분이 말씀하기를 인생이 60부터 75세가 가장 황금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에, 이분이 지금 100세가 넘었어도 계속 활동을 하는데, 이분 뭐냐면 항상 나라 걱정을 한다 그래요. 두 번째는 늘 지금도 독서하고 취미활동하고 사회봉사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수한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는 거죠. 어떻게 장수하느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고, 세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지금은 미약하나 내일은 더 잘 된다는 생각, 오늘보다는 이 생각을 가지면 인생은 완성되기 쉽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니어가 잘 사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인생을 즐기는 겁니다. 물론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부부가 손잡고 등산한다거나 최소벽으로 즐기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도 창업을 한다거나 돈벌이 하는 거죠. 세 번째 즐거운 사람은 자원봉사라는 겁니다. 남들을 위해서 내가 불태워서 촛불이 녹아오면서 빛을 발하듯이 자기 자신의 삶을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실패하느냐? 실패하는 사람은 수입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건 실패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연금 같은 거 미리 준비해 주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사업한다고 무리하게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대개 실패한 사람들은 사업 투자가 문제가 되잖아요. 세 번째는 가정 불화입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 불화는요, 그러잖아요. 나중에 젊은 사람들 말할 때 보면 이제 남자가 힘세다고 욱곽지르면 여자가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너 늙어서 보자. 얘 늙어서 갈세바는 일은요, 가정 불화가 생기면, 불화 생기는 이유는 잘 알잖아요. 바람 피우면 안 되고 돈 갖다가 까먹으면 안 되고 건강 약하면 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건강 관리를 자기가 하는 겁니다. 누가 건강을 챙겨줍니까? 의사가 병을 고쳐줍니까? 아닙니다. 내가 건강은 내가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걷기 운동을 한다거나 등산한다거나 하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근데 나이 들어서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가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낙상하는 거지 않은 겁니다. 낙상해가지고 골다공증 생겨가지고 뼈 부러지면요, 인생 끝납니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 것. 두 번째는 감기 걸리지 말아야죠.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이거 마스크 쓰고 잘 해서 걸리지 않고 넘어가야 됩니다. 나이 든 사람은요, 보니까 사망률이 늙은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고, 더한 것은 우리가 값싼 음식점 알아두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만나서 음식을 나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행복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시니어가 행복으로 가는 길은 딱 이겁니다.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뭐 성경에도 말씀 있잖아요.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그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감사하는 마음 자세. 뭐 우리 속담에도 있습니다. 눈이 빠져도 그만하기 다행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역할을 잘 소화해냅니다. 아버지 역할은 누가 궁역군이냐? 관객은 자식입니다. 남편의 역할의 관객은 누구냐? 아내입니다. 아내의 관객은 누구냐? 남편입니다. 그럼 대통령의 관객은 누구야?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듯이 항상 자기 맡은 역할을 아버지면 아버지대로, 직장 상사대로, 교회 예를 들면 장로면 장로대로, 집사면 집사대로 자기 역할 있잖아요. 역할을 자기가 감당해야 행복한 거죠. 자기 역할을 토하지 못하면 그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회 봉사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남을 위해서 뭔가 살아보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으로 가는 걸 우리 생각에는 흔히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행복이 아닙니다. 돈은 행복이 아니고 언제 행복하느냐? 행복한 내가 팁을 드릴게요. 행복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남이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장가갈 때 기분 좋잖아요. 그때 기분 좋았잖아요. 근데 자녀가 다 결혼했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남이 결혼식에 가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하고 비교를 하세요. 뭘 비교하느냐? 뭐 비교할 게 많잖아요. 뭐 집도, 아파트 크기도, 뭐 또 돈도, 뭐 건강도 비교합니다. 비교는 하되 설사 그 비교가 낮아졌다고 해서 스스로 낮아지지 말라는 겁니다. 나보다 더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굉장히 우월한 입장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족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가족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나의 기쁨은 아내가 기뻐할 때 나는 기쁨이 돼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고 아내는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어디다 기준을 넣느냐. 남편이 이걸 맛있게 먹어주면 그게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런 생각.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은 다른 게 아니라 항상 행복한 삶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랑은요, 요새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또는 뭐 아내 자랑, 돈 자랑, 뭐 이런 자랑 많이 합니다. 근데 건강 자랑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랑은 자기만 느끼고 있으면 되지, 남에게 말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자랑은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양보는 뭐냐? 배려는 뭐냐? 여러분 혹시 친구랑 약속을 했습니다. 야탐역에서 5시에 만나자. 갔더니 안 왔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0분 후에 오겠다는 겁니다. 열받지요. 내가 10분 전에 갔고 10분 기다렸고 또 10분, 30분을 기다리게 하잖아요. 이때 정답은 뭐냐? 여기서 정답이 뭐예요? 5시에 만난 안 오면 정답이 뭐예요? 짜증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미안해, 내가 지금 늦어서 10분 늦게 갈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정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괜찮아. 나도 아직 거기 못 갔어. 이게 배려입니다. 이게 양보입니다. 이런 생각, 이게 중요한 것이고, 더한 것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 남의 잘못 볼 때 화내지 말고 성내지 말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해 주는 것이 우리도 용서해달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용서보다 더 좋은 행보는 없습니다. 누가 편하냐? 내가 편한 거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나이 들어서 중요한 것은요, 말을 줄여야 됩니다. 왜 말을 많이 하느냐? 앞에 한 말을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노파심이 생겨가지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세상에 말 많은 사람이 주변에서 환영받을 수는 없습니다. 말을 줄이는 건 뭐냐? 말을 줄이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남에게 볼 때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고 잘났다고 의시되고 잘났다고 드러내면 그 조직 사회나 어디서든 미움받습니다. 말하지 않고 겸손하게 항상 바라보는 이런 자세. 여러분,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얘기를. 여러분 노인이십니까? 어르신입니까? 노인은요, 노인은 늙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르신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고집이 센 사람은요, 노인입니다. 근데 이해하고 아량을 베푸면 어르신입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늙어가는 사람은 노인입니다. 그런데 항상 자신을 격려하고 자신이 젊어질 생각을 가지면 그건 어르신입니다. 각성하고 잘난 체하면 노인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절제하고 겸손하면 그건 어르신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감하면서 여러분 노인으로 살다가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어르신으로 대접받겠습니까? 우리 어르신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이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경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성공한 인생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식이 어디가 얘기할적에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세상에 돈이 있건 없건 힘들건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노인으로 살다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르신으로 살다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르신으로 살다 돌아가시길 바라면서 존경하는 사람, 그것은 나의 행동에 달린 겁니다.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면서 남을 배려하고 항상 용서하는 그런 삶, 그게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르신의 모습이고 훌륭한 시니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은 거 다 똑같이 듭니다. 누구나 나이 듭니다. 나이 들었다고 서러워하지 마세요. 나이는 훈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인생,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이제 떠나야 되는 인생 살다 가는데 우리도 성공하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오늘을 위해 연습했다는 생각하면서 여러분 저와 함께 늘 제가 즐기는 화이팅 한번 합시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행복한 내일을 위해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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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분의 강사님께서 정리하는 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딱 한 문장으로 아니면 짧게 요약한다면 무엇일까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가정, 이제 우리는 첫째 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운 가정, 두 기둥, 사랑과 순종의 두 기둥에 대해서 말씀하고 창문에 대해서 이해와 용서에서 첫 주 했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지붕과 굴뚝에 대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경건의 훈련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일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주에 이제 우리가 같이 살폈던 것은 이제 우리가 새 신분을 가진 자로서 새 직분에 대해서 같이 살폈습니다. 바로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고, 영의 직분을 받았고, 정죄의 직분, 의의 직분, 또 우리가 사도의 직분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같이 마무리할 것은 교회 집이 대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문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나 그냥 들락날락 해가지고 집안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구제와 선교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은 이제 마지막에 가정에 정원이 있는데 여러분의 정원은 정원지기가 잘 보살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서로 돌보고 보살핌을 통해서 정말 가나안의 구약 백성들이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혹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니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가정과 신앙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영적인 유산을 준비하라.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유산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것을 가정과 공동체에 남기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은 한 번 사는 거잖아요. 일생이잖아요. 일생인데 일생에 여러분 마감할 적에 마지막에 노인으로 살다가 떠날 것이냐 아니면 어르신으로서 종려받고 떠날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과거의 경력이고 오늘에 있는 것은 과거의 경력이고 오늘의 모습은 내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노인보다는 어르신으로 살다가 떠나는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련회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실로암 부르면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유튜브를 볼 적에 잘못된 생각은 전부 제해 주시고 분명한 메시지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수한 있으면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가 더욱 번창하고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하는 이러한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